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해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느낌이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이사야 7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당시의 남유다 나라는 사방이 적군이었습니다. 왕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외교 정책을 통해 다른 나라의 힘을 얻는 것에 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상들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역대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에 대해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역대하 2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북방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을 했습니다. 요담 왕 때, 우시야 왕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말이 12만 명이지요. 또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많은 재물도 노략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극도로 불안한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 광풍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떨고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잠이 안 와서 뒤척였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보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버립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나를 믿어라.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하스 왕은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가 한 태도는 경건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은 참 겸손하고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속마음에 있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놨습니다. 이미 아수르랑 계약을 하고 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강대국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이 더 신뢰가 갔던 겁니다. 믿음이 작았던 게 아니라 불신앙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믿음 없는 왕에게도, 불신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너희가 나를 믿든 못 믿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 사람의 신실한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34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전사가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설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는 여기서요 두 이름을 동시에 만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빨리 이겨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임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말뿐이 아닙니다. 실제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 또 그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때에 반복적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광야에서 만나 매철하기 반석에 물을 주시며 동행하신 하나님,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도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 안 되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앙대요 그러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나 하세요. 그러면 앙대요. 앙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시기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 갈망이 생깁니다.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포로에 귀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소망은 개인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눈물 속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민족 전체의 눈물 섞인 기도, 탄원을 드려지는 기도의 속에서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긴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왕궁 같은 권위가 있는,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번개와 같이 번쩍이듯 정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닌,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아기로 탄생하십니다. 강한 명령이 아니라 함께 사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오랜 기다림, 그 침묵의 세월,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 예수님 탄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넘어 이제 독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약속을 이루신 거지요. 배고픔을 아십니다. 피곤함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괴로움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넘어 있는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은혜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 안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이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돌아와서 이제 같이 살 집을 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황상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학인 아닙니다. 동침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 사람이니까 난감한 일을 당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소리치고 난리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약혼녀 마리아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마리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어봤자 성이 없으니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고민할 때 천사가 현명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이 말을 듣고요, 아 그래요? 아멘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네 하고 했을 겁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이름이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라는 확정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와 살아가는데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립니다. 태어났습니다. 예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키웠을까요? 야 예수야 밥 먹어라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야 조심해라 넘어질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늘상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임마누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게 참 중요하죠. 요즘 부모님들은 막 아이 이름 짓느냐 장명소도 가죠. 이름 비싸더라고요. 점쟁이한테 이름 짓는데 간판 하나 올리는데 3천만 원에서 1억 든대요. 아이들 이름 짓는데도 보통 몇 천에서 몇 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짓기도 하죠. 요새는 또 AI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행되는 말이 율자가 들어가는 이름이라 한동안 율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고 지어주기를 바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이름은 앞날의 기대와 소망의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름처럼 살아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간간히 어른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보통의 기대 정도가 아니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유승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버들류, 이을승, 중걸준, 그 뛰어날 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뛰어난 것을 내가 배우고 이어가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 자체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이름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장이 젖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글씨를 잘 모르니까 무슨 자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장이 가다가 술 한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서기관하고 무슨 자가 좋겠냐? 이름 생각나. 야, 이자가 그래가지고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됐대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령입니다. 아마 지금 한 176세 정도 된다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호적에 가봤더니 세상에 자기 이름이 그 당시에 30몇 살일 때인데 146세로 돼 있더래요. 그저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가지고 밑에가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나이는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령입니다. 한 분은 주민등록에 뭐 이제 떼러 갔다가 주민등록 번호를 내는데 이게 목사님 이제 활동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해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찾았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데 직원이 한번 얘기를 하다면 혹시 검색이 안 되면 사망자 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다 그랬더니 사망자로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는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제목이 임마누엘의 이름대로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 탄생으로 만들어진 별칭으로만 기억되면 너무 아쉽고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합당하게 역사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버려졌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믿지 않고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질병, 두려움, 아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관,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불안감, 사회적 곤란으로 앞날의 답답함, 자녀의 문제 속에서의 속상함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하나님 너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 너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많아. 그러니 내가 믿음대로 살아볼 거야.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어기적거리거나 벗어나지 않을 거야.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나 주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정금같이 나온다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마태복음 4장 이후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영적 상황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외로움, 사망의 땅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은 상황, 낙심한 마음으로 그늘진 상황 같을지라도 임마누엘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희망이 보여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대는 성공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동행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교회는요, 정답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동행하며 걸어주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주는 겁니다. 주변에 살펴보시면 누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좋겠고 저 힘들 때 같이 옆에서 같이 그냥 있어만 줘도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내 마음의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런 임마누엘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적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의 제일 끝절인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모든 성경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인생도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